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솔로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부인 집사님 표정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라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미소 짓게 됩니다. 그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심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 될 텐데 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이지요.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19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알겠지만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죠.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놓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을 던져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에 한 8세, 9세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지금 그 센텀 있는 위치의 자리에 해운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다녔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셨는데 병으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그 식구들을 그 사모님이 책임을 지어야 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족들을 끝까지 부양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 당시에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요. 큰 이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여서 수익금을 가지고 그 어린 자녀들을 이제 양육을 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셨고 그때 마침 저만 있었고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지친 기색으로 보따리를 탁 내려놓으시면서 강재야, 내가 조금만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누우시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저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저 밑에 가게에 가가지고 호빵하고 사이다하고 하나 내가 저기 외상으로 사서 나중에 엄마가 이제 갚도록 하고 외상으로 사가지고 가져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아마 이게 잘 결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은 있었지만. 근데 그만 생각만 하다가 그렇게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사모님 다시 보따리를 이고 이제 가셨던 것이죠.
그게 지금 이제 한 40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후회로 남아있는 껄껄껄 하면서 아유 그때 할 걸 껄껄 하면서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40년 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참 이게 오래 가구나. 참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앞에 이렇게 두실 때도 있고요. 어려운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 자리에 또 원치 아니하는 그 일들 거기에 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섬기고 헌신을 요구를 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때에 정말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이러한 일들이 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 놓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 하지 않으면 벌 줘야지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고 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이제 참 믿음이 잘 자라가기를 원하고 또 참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던져 놓으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물론 이 강제적으로 또 혹은 로봇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진행하실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사랑하는 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던져준 이 상황,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물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 대한 그 참 안타까운 마음 왜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그 땅이 이 불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제 쭉 읽었는데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모두 몇 번 이야기합니까? 6번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죠. 하나님 끈질기게 이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땅에 대한 약속과 또 후손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도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조카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택하여서 행동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 자녀들이 참 그 부모의 마음에 이제 합한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이 자녀들이 참 성숙되어져 갈 때,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성숙되어져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고 참 흐뭇해 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던져 놓으십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기 위하여서 결정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미리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바로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견이 아니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사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이 그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 짓는 그 삶 살아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 안에서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구별된 자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죄된 삶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이어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이 의로운 삶,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 공의, 공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가 전에 보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의로운 삶은, 믿음이구나. 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행위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 바로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다, 의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 내가 이것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 했습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고 정말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된 삶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정말로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가고 믿음이 그 속에서 잘 세워져 가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구별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 다 포함되어져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진다. 왜 방황하고 있느냐? 다시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나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급할 때에,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진실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어지고 그 행함 자체도 진실한 행함이 되어집니다. 내 속에 그러한 때에,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참된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갈급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될 사람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심판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신 이유는 의로운 삶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온 천하 만민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천하 만민을 향한 이 복의 통로에 대한 그 의무, 책임감, 그 복의 통로에 대한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온 천하 만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망하게 되어질 그 계획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무려 6번이나 아브라함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중보는 비록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겪게 되어질 심판은 막지는 못했지만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을 주십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서만의 고백, 믿음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서의 고백의 믿음이 진짜 생각이고 진짜 고백이고 진짜 믿음이라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사명에 대한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로운 삶은 바로 믿음과 그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또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또 기도와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에 생명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은 제5영도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가르침과 돌봄과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냥 단순하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가 행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너무 작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가르치고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사역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거 작은 것 아닙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값지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반아이들을 또 구역원들을 또 새가족들을 또 다른 성도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그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것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이 신앙의 참된 깊은 맛을 좀 경험하고 깨달아서 뜨거운 가운데에 같이 한마음 한뜻을 품고 나아갔으면 참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보시는 그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 주님 찬송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때 은혜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의 통로의 자리에서,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칩니다. 이러한 간증거리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 참 여기저기에서 구역 모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그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때로는 그 자리가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 그 힘든 자리이지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자리이지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힘을 갈급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힘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